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인사 쓰지 마시고요. 좀 웃으면서 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사랑이, 귀한 사랑이 언제나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실 텐데,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남아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마음들 주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 원수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주님, 오직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3절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놓아.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자, 다시 한번 벗어치면서 나아갈 때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내어놓고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노라 하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의료계 문제가 지혜롭게 해결되고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새학기를 맞이한 경로대학 어하나 아기학교가 안전하게 운영되고 참여하는 어르신들과 자녀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기독 간호대학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간호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의료계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민의 생명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시스템이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로대학원 아기학교가 새 학기를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훈련 프로그램들이 안전하게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여한 우리 모든 어르신들과 자녀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과도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간호사를 양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학교, 믿음 학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졸업한 우리 모든 학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의료 현장에서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 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시며 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니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당에 모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며칠 동안도 주님이 주신 길에서 벗어나 죄를 짓고 살아감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안에 진정한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로 120주년이 되는 우리 교회도 성령의 불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로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삶에 지친 성도들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가 아픈 성도들과 어두운 곳에서 힘들게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받는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최근 의대 증원으로 인해 큰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속히 안정되어 환자를 진정으로 치유하는 참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 및 의료기관이 연합하여 갈등을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지러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 이임 목사님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 계획하는 모든 일과 사명과 비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사역을 위해 고생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학교 선생님, 그리고 성가대 차량, 주방 및 미아 봉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에게도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부족한 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앞서 세례 요한을 먼저 등장시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래도 우리와는 뭔가 좀 다른 분이시고 특별한 분 같고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기가 벅찬 분처럼 느껴지는데 세례 요한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모습이야말로 우리에게 좋은 안내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이 등장한 때를 가리켜서 그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와 시기를 볼 때 로마 황제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은 무능하면서도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로마가 세운 분봉왕 헤롯의 세 아들 중 한 사람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부패한 대제사장입니다. 로마라는 제국이 다스리는 식민지 치하의 국가의 현실 플러스 잔인한 총독 플러스
부패한 제사장이 주름 잡던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처럼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현실 속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여기 나오는 유대 광야는 도시가 아니라 사막입니다. 이때 광야에 살던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저항하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현실과 타협하고 이대로가 좋아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살았습니다. 권력과 타협한 이들은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본래 아비야 반열 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버지가 사가랴, 어머니가 엘리사벳. 두 분 모두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족보로 따지면 금수저 집안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바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누릴 것 다 누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갑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늘 안주하려고 합니다. 바뀌거나 변화하는 거 싫어하죠. 그러나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옛 가죽 부대, 옛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고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회개는 전향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오던 길을 돌아서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광주에서 서울을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아무튼 한참을 운전하고 하다가 대전쯤 가서 부산 가는 길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내가 길을 잘못 들여버렸네 하고 가만히 서서 깨닫고 생각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다시 올바른 길을 타고 서울까지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자주 착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끝나면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갑니다.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합니다. 바른 길로 걸어가지 않고 내 모습은 전혀 바뀌지 않은 채 기도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천국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천국, 하늘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든 하나님이든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역, 어떤 나라,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스림, 통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통치를 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늘 나라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겠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 삶을 바꾸어내는 회개로 열매 맺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등장하자 엄청나게 뜨거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그만큼 사람들이 그 당시에 힘든 현실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애언자의 모습을 한 세례 요한이 눈앞에 딱 등장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나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복음서에 보면요, 동네 북처럼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저기서 치고 여기서 치고 막 쳐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되게 무시합니다, 속으로.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주로 지역에서 평신도를 가르쳤습니다. 사두개인은 주로 성전에서 활동했습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우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망하는 일은 없다라는 확신입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자로 살아간다는 자부심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들의 확신을 부수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이고 예루살렘 봉사자로 살아가더라도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도끼가 놓여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진 내면적인 구원의 확신 아무 소용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자부심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라면 그 다스림의 증거들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과 행동과 태도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함께 읽겠습니다.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아멘. 세례 요한은 부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과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정한 공무원인 세리, 세금을 걷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세례 요한은 세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두려 하지 말고 정해진 세금만 거두어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군인들도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불의한 수단, 불법적인 방법으로 너희 생활비를 뜯어내지 말아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 세 가지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께 나와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사람들을 향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옛 모습, 나의 마음, 나의 태도와 행동을 고치고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 후가 확실히 분명히 다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가족에 대한 태도, 차별에 대한 태도, 권력에 대한 태도, 돈에 대한 태도,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 이런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지를 늘 뒤돌아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는 세례 요한의 역할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조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인공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역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 요한을 두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그 자리에서 확실히 선을 긋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 종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본래 아비아 반열이었고 가만히 있어도 곧바로 성전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누릴 것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얼마 후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봉왕 헤롯의 세 아들 중 한 사람입니다. 그가 행한 악한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이것을 두고 세례 요한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헤롯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헤롯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럼 적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당신의 행한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헤롯이 가만두겠습니까? 곧바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목이 메어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삶은 아주 짧게 끝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두고 복음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볼 때는 큰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오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종이라고 스스로가 소개합니다. 광야에 등장하자마자 예수님에게 주도권을 내어줍니다. 불의한 성전 권력, 불의한 세상 권력에 거침없이 말을 꺼냈다가 감옥에 갇혀 목이 메어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사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두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세례 요한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큰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아들, 딸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자기 집안을 다 포기하고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씹어대면서 광야에서 등장하면 도시락 싸들고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과 같은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볼품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안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인지 어떤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인생인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세례 요한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아주 소수의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전한 옥중 기도문 5가지의 나의 기도 중 한 대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데 용감한 신자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오직 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의 길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불의한 교회 권력, 불의한 세상 권력에 저항하다 감옥에 갇혀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두고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보는 우리의 눈이 바뀔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하늘나라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늘나라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재직회가 오늘 수요 말씀 사경회 후 있습니다. 안건은 송광선 목사님 청빈의 건입니다. 당에 있습니다. 재직회 후 남구골에서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양림문화 마실 콘서트가 9월 22일 주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양림교회마당과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 지역 주민 양림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열리겠습니다. 바나바 섬김학교 4기 모집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29일까지고요. 모집 분야는 식당 봉사와 미화입니다. 일용교육이 10월 4주간이고 실습교육은 24년 11월부터 25년 1월까지입니다. 바나바 섬김학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유영석 안수 집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따라가야 할 세례 요한의 길이 새로워지기를 노력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임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양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